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서로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 때 아무리 못 살아도 한 40년 이상 다 사신 것 같아요. 40년 이상에 사는 동안에 참 나의 삶에서 해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면 참 적은 것이고요. 살다 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지만 39장 전체를 놓고 한번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해석되어 가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를 볼 때에는 이제 39장은 이제 창세기 전체를 볼 때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는, 그래서 진짜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또 읽고 또 읽어도 더 읽고 싶은 그런 말씀이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으로 볼 때는 암흑기예요. 오늘 본문 39장 38절에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37장에 38장에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있고, 이제 39장에서 드디어 팔려서 이제 애굽 사람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그 장면이 이제 39장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팔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한테 팔려서 낯선 땅, 이방인의 땅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 이제 마지막 절 23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39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고, 끝맺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형통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가 형제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고 이제 팔려서 노예로 죽을 뻔한 게 사실 팔려서 갔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형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또 어떤 그 이웃 나라에게 혹시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똑같은 팔린 상황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죽을 뻔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부모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형제가 열 형에게 이게 당한 일이잖아요. 그럼 열 형 누구에게라도 어떻게 옆 사람 그때 지나가는 사람 옆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목숨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만날 수 없고 형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마음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 후대의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한 요셉을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였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해 주셔서 이 해석한
구절을 여기에 넣으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세는 요셉의 삶을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팔려간 요셉과 함께 갔다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러면 이제 요셉의 삶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잘 형통한 삶을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또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요셉의 삶이 형통하겠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기를 그 형통한 삶을 베풀어 줘서 사실은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을 다 다스리는 이런 총무까지는 형통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마 요셉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준수했다 그랬잖아요. 잘생겼으니까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죠. 근데 요셉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있는 그 장면도 피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무도 없게 둘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단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역습이 되어서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범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때 한 17세에 팔려갔는데 좀 기간이 조금 지났죠. 가정 총무가 되고 이렇게 신임을 받을 정도가 되니까 한 20대, 예를 들면 20대 정도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장한 청년이 그 요셉의 아내도,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아름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유혹했을 때 절대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어찌 내가 주인이 다 금했고 부인 보디발의 아내 당신만 금했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진짜 아주 명령과 법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주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로는 그 말이 안 나오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 기쁘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기도를 그래도 꾸준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감동과 그 응답받는 것을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해요. 또 어떤 상황이 또 다가오면 우리는 또 그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자주 올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나를 우리가 거기에 관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해석하고
우리는 또 우리 뜻대로 해석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치우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이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느냐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해 주기를, 나의 삶을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 응답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간구하는 그 소원의 제목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살면서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다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자녀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상황이 다가오고 또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좌절할 때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기쁠 때도 있지만, 너무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 응답이 너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참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선하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진짜 너무나 진짜 좋은 길일 것 같고, 이것만큼의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의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요셉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형통함을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마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 한번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아벨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아벨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가인이 죽일 때 막으셨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으면, 응답하셨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 믿음의 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오늘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해석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해석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제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은 헛된 것들 뿐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건 사실 잠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80년 살고 90년 살고 이런 삶이 너무 길죠. 그것이 고난이 자주 더 오고 고난이 길어질 때는 인생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니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반에서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바라는 일이고 하나님도 바라는 일인데 어떻게 그 구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시켜 주시라는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자녀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내려갈수록 더 대대 내려갈수록 명문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더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들이 나의 믿음 같지 않잖아요. 나의 믿음보다 더 적은 것 같고 예배를 오히려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엄마나 잘 믿으라고 나는 안 간다 이런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을 해석해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그것이 해석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으면 더 좋지만 아닐지라도 오늘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벨의 인생을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아벨의 죽음을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그때 너무나 어려웠지.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이런 상황이었고 저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기도했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했다고, 그 인내를 참 잘 견뎌냈다고 이렇게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기대하시면서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중등부 수련회 때 창세기를 가지고 이제 도전 골든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문제를 내면서 또 그것을 또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저도 다시 보면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도 참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때, 또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그것은 뭐 지나간 일이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저의 남편의 문제, 신학교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하셔서 갔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 목사까지는 안 되고 전도사가 되고 또 전도사까지만 하고 제가 잘 준비해서 떠난 어떤 부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저의 삶을 6년이나 지난 다음에 또 신학 대학원을 또 가게 하셨고, 또 가게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가면서 저희 남편이 간암 사기였어요. 간암 사기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진짜 날마다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또 저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짜 간암 사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간암 환자들이 좀 3기나 이렇게 4기나 오면은 저희 남편을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간암덩이가 11.7, 5.4, 2.4 이렇게 큰 간암덩이가 있고 4기가 있는 분들도 지금 그것을 75%잘 제거하고 잘 하라는 대로 잘 지키고 해서 좋아진 예후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라고 이렇게 예후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또 가는데, 그러고 났는데도 또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일이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일이 있지만 저희 남편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지만 또 그 아플 때 간절히 찾던 그 감사가 조금 식어질 즈음 감사도 하고 뭐 찬양도 드리고 같이 예배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그 가난 그 수술할 그 당시에 그 간절함이 조금 식어갈 즈음에 얼마 전에 또 운동을 조금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어떻게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이게 꼼꼼한 선거기라서 잘 진짜 조심스럽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팔에 2개가 골절이 되고 왼쪽 팔에 하나 골절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또 한 40일, 50일을 지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제가 또 뭐 먹는 것부터 목욕부터 다 시켜주고 이런 상황이 상황이 닥치면서 참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그것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수련회도 있고 뭐 엄청난 일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아니 남편이 그것도 그 간을 75% 잘라내면 약을 아산병원에서 주는 약 외에는 잘 먹지 못해요. 감기가 들려도 아산병원으로 갈아서 약을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니 약도 못 먹고 고스란히 고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본인은 저희 남편은 참 하나님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볼 때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계기가 됐던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이 아까 참 이런 인생이 해석이 할 때 한 번 되면 너무나 사시면서 한 번만 왔다 그러면 너무나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2번, 3번, 한 5번까지도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번이 넘어가면은 참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참 부러울 때가 있죠. 아니 저분은 조금만 기도했는데 저 권사님은 조금만 했는데 아니면은 참 이러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나는 어찌 그럴까 이럴 때가 있어요. 또 나의 몸이 아플 때 특히 몸이 아플 때는 더 하죠. 그리고 또 자녀가 힘들 때는 내가 차라리 당했으면 좋을 만큼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석해 줄지를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가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어떻게 나의 삶을 해석해 줄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요셉과 같이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래요. 내가 가장 약한 게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뭐 여자일 수가 있겠죠. 여자들은 또 자녀가 좀 약할 수 있어요. 남자보다 자녀라 하면은 그냥 뭐 물불 안 바리고 하는 게 또 우리 엄마들이니까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뭐 사업하시는 분은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약점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물질로 인해서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어서 각자 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유혹은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혹의 자리를 내가 미리 그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의 자리가 있다, 어떤 그 다툼의 자리가 있다, 어떤 시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오늘 동청에 가면 반드시 막 이런 일들이 오고 가면 내가 와서 상황을 볼 때 나의 집 상황을 볼 때 내가 뭐 불평이 됐다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가서 즐겁게 오면 좋지만 오히려 집에 와서 그게 불평이 되고 남편을 보게 되고 뭐 나의 삶은 나의 외로울까 이렇게 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만은 사단이 우리를 틈타는 토구가 되니까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유혹은 뭐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의 본인을 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요셉이 형통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오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더 낙심하고 저 컴컴하고 어두운 그곳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담을 경험하게 되고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계기의 그 모든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 이럴 때도 분명히 예배일 때도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컴컴하고 어두울 때, 내가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무릎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사역자라는 사명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벌써 넘어졌고 더 자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약하다고, 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제 60이 넘어서 참 너무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60 넘어서 10년만 제가 어떻게 할 건데 뭘 그렇게 굳이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뭘 굳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뭘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받아야 되냐고 막 이러고, 우리 남편도 그거를 그렇게 뭐 꼭 받으면 되는 일이냐고 막 그러고, 조용히 살면 안 되냐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늘 하지 않으면 나는 더더욱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더욱 더 많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일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캄캄하고 더 깊은 골짜기일 때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건져주심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가를, 그 컴컴하고 힘들 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둡고 골짜기에 있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의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해 주실 때 이 땅에서 받으면 더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오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그렇게 크게 큰 일을 못해도, 그 어떤 것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아니면 각자 맡은 사명으로서 각자 맡은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은 내 맡은 직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입은 그 의로운 자라고 해석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해석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참 살다 보면 너무나 참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또 잠깐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도 안 되고 예배 하나도 안 빠졌는데도 참 어렵고 나의 삶은 힘들어. 그렇게 또 일주일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 넘으면 우리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항상 일주일쯤 지나면 우리가 옛날 습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시 오기가 그거 지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주일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우리를 글로 돌이킬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항상 옛 습성이 우리를 더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가기가 더 바쁘지, 우리가 여태껏 믿음을 쌓아왔던 것들, 우리가 새벽 예배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그 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과 또 말씀을 붙잡는 그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분일교회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각자 맡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는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리고 형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을 나는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는 그렇게 외쳐서, 몽도 외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길 원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야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 안에서 했고 믿음으로 했으니 하나님, 나의 삶이 반드시 아벨과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올려진 그런 삶으로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셨대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그 주인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요셉은 뭐예요? 아까 그 청년, 그 헐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유혹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이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 함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어떤 선택할 순간이 온다 그러면, 어떤 유혹에 우리를 닥쳐서 그것이 온다 하면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요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또 그렇게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